지난주 북원 옳고 그름이 만물의 의미를 푸는,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다, 쿨루다, 열쇠다, 그런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C.S. 루이스가 왜 이러한 주제를 제일 먼저 가지고 나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그것은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 그것이 결국은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명하신, 또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무신론적 세계관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끄집어낸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먼저 전도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인간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존재한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습적으로 본능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닌, 인간 위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또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또 우리를 가책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옳고 그름의 존재를 통해서 결국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고도의 변증적인 전략인 것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세계대전에서 국가 간의 싸움, 개인 간의 싸움, 이 모든 다툼의 이면에 있는 옳고 그름이라는 이 명제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게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1장에서 북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부터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용서, 또 회개와 구원,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2에서는 훨씬 더 친숙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챕터 1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이라는 그 항목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C.S. 루이스가 서론적으로 다루게 되는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한 라이벌 컨셉, 이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규정하신, 이 우주 너머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옳고 그름을 규정하신 하나님과 라이벌, 하나님을 도전하고 또 혼란케 하는 라이벌 컨셉이 있다는 거죠.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무신론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이게 atheism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범신론을 말하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는 pantheism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여기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이라고도 말합니다. 중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것은 디이즘이라고 말합니다. 쓰이수는 이 두 가지만 말했지만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신론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우주는 우연히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물질에서 물질로 이어지는 것뿐이다. 그래서 무신론은 결국 유물론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루이스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무신론이란 뭐냐? 이 우주의 중심에 거대한 착각이 숨어 있는 거다. 거대한 착각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믿는 게 무신론이다.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모든 세계, 이 인간 안에는 옳고 그름의 이 규정이 부여되어 있고, 그리고 만물을 움직이는 질서의 중심에 착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착각인 거예요. 그게 무신론이다. 그래서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두 번째,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여기면서 빠져 있는 것이 범신론이죠. 오늘날 힌두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방 종교에 많이 퍼져 있는 팬테이즘은 이 팬이라는 거는 뭐 이 그 헬라어로 모든 것, 판 모든 것을 의미할 때 이제 쓰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했는데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자연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나무, 뭐 동물 이런 것도 다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재만 있고 초월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산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동물도 섬기고 다 섬기는 것이, 인간도 섬기고, 그래서 자연과 이 하나님을, 신을 하나로 융합시킨 것, 이것이 팬테이즘이죠. 그럼 이신론은 뭐냐? 이라는 게 이치리 리 이런 한자를 쓰거든요. 혹은 자연신론을 쓰는 건데, 이것은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은 계시나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에 대해 노토치 한다. 근데 지켜만 보는. 그러니까 자연 질서를 창조했고 이 자연이 곧 신이 되어서 이 자연의 메커니즘 자체가 하나님이 돼서 자연은 움직여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신론은 창조는 하되 섭리는 하지 않는, 초월의 신이지만 편재는 하지 않는, 그 범신론은 초월이 없는 편재만 주장한 거고, 이것은 편재가 없는 초월. 그래서 범신론은 이과 이신론이 서로 극대극을 다루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설명하나 저렇게 설명하나 결국은 다 이 무신론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올바른 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신론의 영역이다. 루이스가 그렇게 이제 설명하려는 겁니다. 이 서두에서 이 유물론적 사고 방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지만 유사한 것이 이제 불가지론자는 잘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회피하는 거죠. 다 그럴듯하긴 한데 난 잘 모르겠다. 사실 이건 부정하는 영역이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루이스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하게 돼서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이 팬티즘을 갖고 이 범신론을 가지고 설명할 때 선악을 뛰어넘는, 선악의 너머에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선과 악과 상관없는 존재다. 이게 팬티즘, 범신론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어요. 왜 이걸 끄집어내냐면 이원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팬티즘을 먼저 끄집어낸 것은 여기 이신론, 자연신론의 문제도 있지만 범신론을 먼저 끄집어낸 것은 이 범신론이 이원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범신론을 이 중에서 무신론, 범신론, 이신론 이런 중에서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는 이제 범신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죠. 무신론으로 시작했다가 범신론으로 갔다가 이제 범신론의 문제는 뭐냐면 이원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을 이제 부시기 위해서 이제 이 범신론을 끄집어냈는데, 우리가 믿는 성경에 믿는 하나님, 또 기독교 하나님은 뭐냐면 선하신,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다. 지난 북원 마지막에 절대 선한 존재를 대면하는 것은 위안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이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다.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다. 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세상이 불의한가? 왜 이런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고난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존재인데 왜 이 세상은 불의한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라 그러면 항상 이런 시각이에요. 사실은 정확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는데 왜 세상에 불의한 일이 있는가? 불의한 일이 있는 거로 결국 선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접근하는데 사실은 아주 얄팍한 논리죠. 정확한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C.S. 루이스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과연 맞느냐? 책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이건 루이스도 그 당시에 많이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온 거죠.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좋다. 그럼 한번 따져보자.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불의하다고 판단하냐 이거죠. 첫 번째가 그거예요. 불의하다로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선한 기준에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할 때 지금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선이 없이는 어떻게 불의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 판단 자체가 선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루이스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존재를 믿지 않고는 불의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직선의 개념이 없으면 곡선이 없는 것이다. 곡선이라는 것은 직선이 있기 때문에 곡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직선이 되는 이 절대선, 절대 의로운 기준이 되는 존재는 존재해야 당신들이 말한 대로 세상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환 여러분께 나눠드린 내용에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이 데어 투 노, 감히 알려고 하라. 데어 투 노. 이 유명한 명제죠. 뭐든지 그냥 받아들이지 마라. 의심해보라. 한번 검증해보라. 당신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항상 의심을 통해 점검해야 된다. 인간의 이성의 가치와 능력은 존중했지만 여기 이 칸트가 깨닫지 못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의심이나 판단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 그런데 인간은 이 기준 자체를 또 판단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인간의 이 능력이죠. 그런데 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의심하고 판단할 때 기준이 필요한데 이걸 판단하는 동시에 기준을 동시에 판단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칸트가 간과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를 판단하곤 하지만 이 기준은 뭐냐 이거죠. 이 기준을 이 C.S. 루이스가 1장에서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선하신 존재, 절대적으로 우리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악과 불의함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2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침공입니다. 이 제목이 참 기가 막힌 침공. 그래서 영어로는 invas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왜 침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기 세계관의 세계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까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불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틀렸냐? 그 불의를 평가할 때 선한 기준이 있어야 불의가 나오기 때문에 선한 기준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다. 그런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했는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래서 이 악의 기원을 설명할 때 두 가지 그 방법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기독교적 관점이고 또 하나는 이원론적 관점이다. 이원론적 관점은 뭡니까?
모든 것의 배후에 선과 악이라는 아주 동등하고 독립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이 아주 대등하게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선과 악은 대등한 힘으로 독립적으로 대등하게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 이것이 이원론입니다. 선과 악은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계속 존재한다. 끝없이 싸우는 전쟁터이다. 이것이 이원론적 사고 방식이죠. 이원론의 문제를 정확하게 비평할 수 있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이고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원론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정확한 고리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2장 챕터 2의 첫 번째 물탄 기독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러한 악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물탄 기독교라는 단어를 쓰죠. 영어로 표현하면 Christianity and Water 이렇게 하죠. Christianity and Water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믿으니까 만사형통이다. 그저 우리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또 이 세상에 대해 신경 쓰지 마라. 복잡하다.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깊이 따지는 거 그게 따지지 마라. 그냥 믿어라.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종류들 그것들이 다 이게 Christianity and Water라는 거예요. 물탄 기독교.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는 약이 존재하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원론이라는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있는데 한가하게 그렇게 아무 문제 없다 만사형통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왜 이렇게 복잡하냐 참 믿기 힘들다 좀 단순하게 얘기해야 내가 믿을 텐데 이렇게 복잡하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에서 한마디 하죠. 질문 자체가 단순한 대답을 줄 수 없는 질문을 던져놓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실제는 기이하고 복잡하다. 이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아주 기묘하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재밌는 말을 하죠.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이게 단순하게 딱 떨어지는 거라면 나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지성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짐작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영역의 부류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더 신뢰한다. 역설적으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자, 기독교 관점은 무엇입니까? 원래 선했는데 여기에서 악이 뛰쳐나온 거예요. 악이 선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예요. 이원론은 선과 악이 서로 섞이지 않은 대등한 관계에서 계속 이어지는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원론의 관점이죠. 자, 이원론의 문자를 어떻게 비판합니까? 첫째로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부를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라고 구분할 때 거기에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건데 거기에는 구분하는 이 기준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이 기준을 말합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이 어떻게 선과 악을 분류할 수 있겠냐 당신이. 어떤 현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선이요 악이요라고 누가 구분을 할 때 누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구분을 하지 않느냐. 기준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기준을 받아들일 때 이 기준은 이 선과 악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더 높은 곳에 계시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을 만든 존재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
왜? 선과 악의 실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등한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며 이 선에 대한 반항으로 악이 나온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논증은 뭐냐면, 선은 그 자체로 선해질 수 있어요. 선은 악의 도움이 없이도 그저 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은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할 수 없어요. 악은 악해지려면, 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이 추가가 돼야 돼요. 악은 선을 계속 필요로 하지만 선은 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악을 행하려면, 악을 행할 때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살인이라는 악을 행할 때도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죠. 굳은 결심을 해야 돼요. 이 굳은 결심 자체는 선이에요, 선. 도둑질을 할 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무렇게나 훔쳐가면 잡히잖아요. 완벽한 도둑, 악을 더 악하게 완벽하게 성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도 해야 돼요. 남들 다 깨어 있을 때 도둑질 못하죠. 남들 잘 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거, 부지런함, 이것도 성실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기를 칠 때도 먼저 신뢰를 쌓아야 돼요.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사기죠. 처음부터 나 당신 사기 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달래. 그런 사람은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처음에는 신뢰를 만들어내죠. 이 신뢰도 다 선이죠.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선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악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악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영화 속에 악인들이 뭐 도둑질을 할 때도 팀워크가 필요하죠. 선이에요, 다. 선. 그러니까 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을, 그러니까 악한 원리로만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폭력하고, 처음부터 도둑질하고 해서 악은 더 커질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선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으나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다. 독립하여 존재 불가능한 것은, 악은 선으로부터 나왔다는 성경의 관점이 더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명한 명제를 하죠. 악은 원형이 아니라 원형에 기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주 히트 쳤지만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악은 기생충이에요. 원형이 아니라 원형에 기생하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는 모든 힘은 선에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이원론은 잘못됐고 성경의 관점이 악의 기원이 많은 것이다. 사실 이 관점은 제가 루이스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이 관점이.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이원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빠졌던 이단이 마니교인데 마니교가 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제 교환에 여기에 제가 몇 개 적어놨는데요. 이런 말을 어거스틴이 했죠. 악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무엇인가 추구한 결과 내가 알게 된 것은 사악이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인간 의지의 왜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지의 왜곡이라 하면 그 의지가 최고 실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 안에 깊이 놓여있는 보배를 버리고 낮은 부분으로 떨어져서 잔뜩 부풀어 있음, 곧 교만을 말합니다. 마니교들에 의하면 당신의 일부인 지체 등 당신의 본체에서 나온 자손인 혼이 당신이 창조하지 않은 그 반대 세력들과 싸우다가 그들과 혼합이 되어 있고, 또한 그들로 인해 침해를 받아 타락하고 더 나빠져서 행복의 상태에서 비참해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악마를 타락한 천사라고 왜 말하는가? 바로 이거죠.
선한 존재가 악한 존재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선한 자유의지가 왜곡되었다는 거죠. 어두운 권세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 본래는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후에 악하게 변한 존재다. 그러므로 이 선과 악의 실체를 뭐라 그러냐면 반란이다, 반역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반란자들에 의하여 점령당한 상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하죠. 합법적인 왕이, 본래 왕이어야 되는 분이, 여기서 합법적이라는 말은 본래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분이 변장을 한 채, 변장이라는 게 성육신이죠. 변장을 한 채 반역 지역에 어떻게 상륙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이 반역을 다시 침공하여, 그래서 침공이라는 단어가 이 챕터에 침공을 해서 어떻게 다시 왕권을 회복시킬 수 있을 거에 대한 작전이다. 그래서 어디 가면 이 계획을 알 수 있고, 어디 가면 이 동지들을 교회 가면 만날 수 있다. 동지들의 비밀 무전을 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우리를 교회에 못 나가게 하려고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제 또 다른 영역에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선에서 악이 이렇게 반역이 나왔는데, 그러면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죠? 그 선한 존재이긴 하지만 굉장히 무능하네. 왜 그걸 허용했지? 왜 악한 존재들이 그렇게 반란하게 내버려뒀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문제를 루이스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악한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닌 게 되고, 또 이게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이런 일이 허용했다면 절대적인 게 아닌 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고, 또한 전능한 분이어야 되죠. 근데 악의 존재는 이 두 가지를 이게 혼동시키는 거예요. 자, 악이 왜 존재하느냐? 선에서 파송되었다, 반란했다. 그러면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이 악을 계속 왜 허용하느냐? 그러면 선하지 않은 게 아니냐? 막 이런, 그래서 악이 이 두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철학계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함에서 반역은 설명을 했는데, 이 이 혼란시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루이스가 어떻게 설명한, 이건 뭐냐면 인간이 자유의지다. 자유의지라는 이 단어로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예를 들죠. 어머니가 자녀에게 방을 좀 청소하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방을 다 정리해 주면 그 아이가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방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방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기준에는 완전히 못 미쳐요. 10%밖에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도 아이는 했다 그러죠. 그럼 그 상태는 어머니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죠. 어머니의 뜻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의 뜻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머니의 뜻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정리의 기준과 못 미쳤기 때문에 어머니의 뜻 가운데 어긋나는 거지만, 그러나 자녀가 스스로 방을 정리하도록 한 것 또한 어머니의 뜻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자녀가 스스로의 의지로 방을 정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은 합당하지 않지만 허용한 거죠.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을 땐 여기에서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줘야 진짜 자유의지인 거예요. 완벽한 자유인 거예요.
만일 반역할 수 없는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기계적인 존재일 뿐인 거예요. 완벽한 자유의지, 그것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만일 반역할 자유가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경험할 수 있는 인격적인 영광,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C.S. 루이스에는 안 나오지만 인격적인 영광,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고등한 피조물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그런 능력까지 주심으로 도리어 인간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감으로써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다. 자연에게서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을 받기 원하셨고 자연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인간이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이 선을 반역하여 이렇게 혼란한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동시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침공을 통해서 반드시 왕권을 회복시킬 것이다. 악을 완전히 정리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루이스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지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쉽게 부패하는 재료로 피조물을 만드셨는가? 참 재밌는 말을 쓰죠. 좋은 재료로 만든 피조물일수록 옳은 길로 가면 그만큼 더 선해지고 그른 길로 가면 그만큼 더 악해지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 달리 좋은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해지면 아주 더 선해지고 악해지면 더 악해질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유기농이 더 빨리 썩죠. 방부제가 없는 게 더 빨리 썩을수록 좋은 거 유기농이라는 거죠. 그거는 좋은 재료일수록 더 쉽게 부패할 수 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동물들을 보면 동물들이 타락했다고 뭘 보이죠? 그냥 잡아먹는 건 양육각 그 정도지. 이처럼 교묘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컴퓨터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기를 치는 인간은 인간밖에 없죠, 존재는.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악을 행할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악한 일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고귀한 자체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제 파스칼로 넘어오는데 이 파스칼의 판세에 보면은 이거를 이 타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만이 이 비참함을 느낀다. 인간이 비참함을 느끼는 만큼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우리에 자기가 거기 누워있다고 비참함 느끼지 않아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돼지우리에 갇히게 된다. 비참함 없어요. 사막을 사는 뱀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햇빛이 있는 여기에 다니게 됐는가? 비참함이 없어요. 이 비참함이라는 거 오직 인간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이 설명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위대함. 그래서 이 타락을 설명할 때 이렇게 떨어졌다. fall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위대함이라는 함이라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배가 많이 고프다 그런 건 굉장히 배불리 먹은 사람이에요. 그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배고프게 산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치게 배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막 극심히 배고프다 이거는 평소에 아주 배불리 먹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 위대했던 사람이 떨어지면 그만큼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을 느낀다는 것은 위대한 어떤 소망의 가치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떨어짐, 이 폭이 가장 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함의 증거가 뭐냐? 이것을 다시 어거스틴에 오면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인간의 위대함은 힘이 아니에요. 힘으로 말하자면 동물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능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 보면 동물들이 자연 속에서 그 섭리 속에 나타나는 지는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 재해나 지진이 오면은 이 작은 곤충들이 먼저 알고 도망간다 그러죠. 인간은 모르지만, 인간이 뭐 지능이 좋으면은 지진 날 줄 알고 먼저 도망가야죠. 그런데 바닷가에서 인간들은 해일이 오는데도 계속 해수욕하고 있지만 벌써 동물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머리가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또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넣어야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시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자유의지라는 이 소중한 선물을 주셨기에 인간은 타락할 수 있었다. 타락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여기서 게임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공하셨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